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전도서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폭설도 있고 한데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남은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배운 지혜이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규범적 지혜, 또 다른 하나는 반성적 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규범적 지혜는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선을 거두게 하실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이지요. 그러나 반성적 지혜는요, 우리들에게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가 실제로 선을 심었는데 악을 거두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악을 심었는데 선을 거두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래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평화를 누리는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반성적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는 이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라던가 어느 한 가지가 정답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규범적 지혜를 통해서 매일매일 선을 심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신에 내가 심은 선이 내 기준의 선으로 거둘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반성적 지혜를 유념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궁극의 선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에 내 기준에는 선이 아닐지라도 분명히 선이며 또한 궁극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궁극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요,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유익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을 보면 그 지혜의 유익을 돈의 예를 들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돈과 지혜가 모두 다 유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더 유익한데 그 이유는 지혜는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돈이 무엇인가입니다. 돈의 속성에 대해서이지요.
여러분은 돈은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돈에 대해서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선하지만 그 돈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선과 악으로 나뉘는 것이죠.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그것은 선이고요. 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그것은 악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저는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왜 그토록 돈에 열광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전도자조차도 우리가 그토록 귀히 여기는 지혜를 묘사할 때요, 돈을 통해서 묘사할 정도로 이 돈의 힘과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 지혜의 그늘을 돈의 그늘과 같이 묘사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그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이끄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그늘인데요, 그 그늘을 돈으로 표현했습니다. 돈의 그늘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돈도 지혜처럼 사람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돈을 간구하는 것이, 돈을 갈구하는 것이 당연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요, 세상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쉴 곳도 참 많습니다. 그렇듯 돈은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요, 매우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두 번째가 있는데요, 아무리 돈의 그늘이 좋다 한들, 아무리 돈의 능력이 뛰어나다 한들 지혜가 돈보다 더 유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지혜보다는 돈이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그토록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돈이, 전도자조차도 지혜랑 거의 동급으로 말하는 이 돈이요, 지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를 가지지 않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돈에는요, 생명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돈은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요, 사람을 살립니다. 지혜는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돈보다 지혜를 더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돈을 간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대로요, 이 돈이라는 것은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은요, 그 돈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남의 생명을 해하는 일들까지 서슴지 않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요, 전 세계 17개국 선진국을 대상으로 2021년도에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이었는데요, 이 설문에서요, 한국만 물질적 행복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2021년 두 번에 걸쳐서 전 세계 17개국,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선진국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을 대상으로 성인 약 19,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조사에서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었을 때 이 17개 선진국 중에 14개국은요, 다른 어떤 요인보다 가족을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물질적 행복을 삶의 1순위로 선택했고 그 다음이 자신의 건강, 그 다음이 가족이었습니다. 또 설문에 참여한 한국인들 중에요 62%가요 단답으로 응답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전 세계 설문 대상자들 중에 한 개의 답변만 응한 사람은요 34%밖에 안 됩니다. 다 복수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한국은 2배 이상의 사람들이요 딱 한 가지만 찝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은 뭐라고요? 돈이었습니다. 이 돈 한 가지에만요 매우 집중되어 있는 게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내 건강도 내 가족도 내어버리고 정말 돈 하나에 미친 듯이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이 조사의 결과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돈보다 지혜가 유익하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돈은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돈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우리를 때로는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는요 우리에게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늘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그저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돈은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생명이 주는 지혜를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요 돈보다 지혜가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듯 지혜가 무엇인지 그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유함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에서 공통적으로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우리는 좀 애매모호하게 그 지혜를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요 하나님 경외 또는 여호와 경외를 넣어서 읽으시고 이해하시면요 그 이해가 훨씬 깊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를 바라볼 때 지혜를 두 가지로 살펴봤잖아요. 규범적인 지혜와 반성적 지혜, 두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이것을 다시 하나로 묶어내려면 바로 여호와 경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 경외를요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그 의미가 두렵다, 놀라다, 공경하다의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디까지가 규범적 지혜이고 어디까지가 반성적 지혜인지가 벌써 나누어지실 텐데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규범적 지혜이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바로 반성적 지혜를 가진 삶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신 스스로가 지혜롭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역사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요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의 성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유는요, 나의 무능력에 대한 자유입니다. 나의 무능력을요,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아멘. 이 본문을 조금 천천히 뜯어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기뻐하고 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토브라는 단어 어디에서 쓰였었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단어가 바로 그 토브입니다. 그리고 되돌아보아라 라는 단어는요, 이르에 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여러분, 이 이르에는 여호와 이레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이 뭘 말하는 거냐면 형통한 날에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기뻐해라. 곤고한 날에는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도 곤고한 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결국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한 날을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그거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곤고한 날이 임했습니다. 나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곤고한 날에도, 이 형통한 날에도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은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장래의 일을 헤아릴 능력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무능력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무능력은요, 나의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무능력, 또는 조금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무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4절을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능력한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곤고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지금 현실의 형통한 날에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의 일들을 헤아릴 능력을 주시지 않으셔서 우리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장래의 일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현실에서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염려 없이 자유롭게 살라라는 것이 바로 전도서가 말하는 자유이자 지혜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맡겨주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내가 무능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요, 아직 4살이거든요. 요 녀석은요, 저희 집에서 제일 무능력합니다. 근데 반대로 제일 자유해요. 저희 집 애들은요, 한 8시 한 20분, 30분 되면 잠자리에 다 눕고 재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끝나고 들어가면요, 아이들이 사실은 다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사실 8시 반에 누워서 9시 한 10분, 20분에 잠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좀 오늘 하루를 피곤하게 열심히 놀았던 애들은 자는데 4명 중에 한 2-3명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시간이니까, 또 아빠는 이런 규칙을 안 지키는 것을 싫어하니까 아이들이요, 자는 척을 해요. 다른 애들은 다 자는 척합니다. 근데 막내 녀석은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도어락을 딱 열고 들어가면 쪼로로 뛰어나와가지고 아빠 갔다 왔냐고 그러고 막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애교를 막 부립니다. 그러면 이제 번쩍 안아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승희 아빠하고 잘래? 이러면은 아니 그러면서 후다닥 또 도망가요. 그렇게 도망가면 이제 안 자던 아이들이요, 잠자다가 막 깬 척 막 눈을 억지로 막 부비면서 나 방금 일어났는데 아빠가 온 소리를 들어서 내 인사하러 나왔다, 약간 이런 능력, 이런 모습으로 나와서 인사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막내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유롭죠. 왜요? 무능력하니까 이걸 다 이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죠. 그리고요, 또 뭐가 안 되면 그렇게 누나 형을 불러대요. 금방 조금만 안 돼도 누나 이거 도와줘, 형 이거 도와줘, 아빠 이거 도와주세요, 엄마 이거 도와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도와줘요. 왜요? 무능력하니까. 아이에게 아직 능력이 없으니까 많은 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요, 무능력하다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내가 무능력한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확신한다면, 그리고 나의 무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안다면 내 연약함, 나의 무지함, 나의 무능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이요, 나에게 속박이 되지 않아요. 나에게 굴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은 곧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나의 자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형통한 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곤고한 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능력하기 때문에요, 우리를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무능력하기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무능력한 우리가요,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능력하다라는 사실을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무능력함에 대해서는요, 자유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다라고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셨는데 함께 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모든 능력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일단 이제 우리에게 하실 일은 뭐가 남았습니까? 모든 걸 다 줬으니 그걸 가지고 잘했나 못했나 심판하실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모든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무능력을 주셨어요. 그 대신에 하루하루 살아갈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으로 인하여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형통함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자유하면 되겠죠. 만약에 반대로 우리의 삶에 곤고함이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곤고함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되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딱 보고 나서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맥의 흐름상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 뭐 지나치게 악인이 되면 안 되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면 안 되지.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 그건 안 돼. 근데 전도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잖아요.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혜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는데 갑자기 지혜자가 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이 문맥상에 이게 왜 이렇게 튀어나왔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갑니까? 읽어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막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입에 계속 붙여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거든요. 저는 계속 읽으니까요, 이게 자꾸만 입에 달라붙는 단어들이 생기더라고요. 반복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들은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단어들을 반복하는 거 아시죠? 16절부터 17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지나치게라는 단어죠.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금 16절 17절에서는요 제일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은 지나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좋은 건 지나치면 지나칠수록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일을 좀 지나치게 하나요? 그저 좋은 일에 지나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이 일이 나에게 뭔가 큰 의미가 있어서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하고 싶을 때 그 일을 지나치게 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던 애들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다짐이 들어요. 이게 나에게 유익하겠다 하면 그때부터 지나치게 하는 거고요. 또한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관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관심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어려움이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도와줄 때는 매우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나친 관심,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순간, 그래서 그게 지나친 순간 이 중심이 상대방에게서 나에게로 딱 옮겨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나친 관심을 우리가 뭐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스토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만족을 위해서 그 사람을 막 관찰하고 막 찾아내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은 지나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나친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집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나친 것은요, 내가 열심을 낼 때, 그 열심이 나를 위한 것일 때 지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지나치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의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인이 되고 지혜자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지나친 건 안 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바리새인들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지나쳤습니다.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적인 우월성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임 받아서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나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나를 위한 열심을 내는 지나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셔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을 위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며 무능력한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요, 지나친 것이에요. 지나치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지나치게 포기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지나치지 않도록 내 힘은 배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무능력으로 자유를 누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마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무능력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가득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성문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니 어찌 그리 아름답고 어찌 그리 많이 부어주신지요. 코로나 시기를 넘어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신앙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교육기관들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또 우리 리더들과 함께 2022년도를 싹 돌아봤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또 많이 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요, 수없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2022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문득 툭 떠올랐어요. 지금 2022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올 한 해를 걸어오면서 많은 순간순간 그 자유들을 놓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단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의지해서 뭔가를 하려고 수도 없이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내 무능력함은 자꾸만 도드라지고 그로 인해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낙심하게 되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자초한 고난에 스스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때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무능력만 바라보여지고요,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도 수없이 하면서 걸어왔다고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자유할 수 있었거든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요? 지나치게 하니까요. 지나치게 내 힘을 의지하다 보니, 지나치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지나치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고 내 힘을 사용하다 보니요, 분명히 자유할 수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데도 그 안에 자유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내년 2023년도에는 나의 무능력함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최대한 만끽해야겠다.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내야겠다. 내가 하려고 아등바등 애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다라는 고백과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2022년도 한 해 자유를 만끽하면서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저와 동일하게 분명히 하나님이 자유로운 삶을 주셨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 크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나에게 채찍질을 해가면서 힘들게 걸어오지는 않으셨습니까? 2023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내 열심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지나친 열심은 내려놓으시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에서는요,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혜는요, 돈과 같이 유익합니다. 돈이 우리의 그늘이 되는 것처럼 지혜도 우리의 그늘이 됩니다. 그러나 돈은 줄 수 없는 참 생명, 이것은 유일하게 지혜만 줄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을 주는 유익이 지혜이기에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요, 지혜의 유익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이고 그 지혜의 자유함은 곧 지혜의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무능력함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능력함이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포리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혼란스러움, 절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딱 한 번 쓰였는데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종말의 때를 묘사하면서 혼란한 중에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좀 쪼개봤어요. 쪼개봤는데 이 단어는요, 부정접두사 없다를 의미하는 아랑요, 다리와 길을 의미하는 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리아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길이 없다, 다리가 없다라는 그 어원에서 파생을 해서요, 혼란, 절망스러움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혼란스러움이나 절망의 감정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믿고 걸어가던 이 다리가 뚝 끊겼다고 느껴질 때 혼란스럽고 절망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방법이 없다라고 느낄 때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절망스러운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스러운 존재, 혼란스러운 존재, 무능력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절망의 끝에, 그 모든 길이 막히는 경험 끝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 자유를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은요, 사실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요, 곧 하나님의 시작이죠. 그리고 우리의 무능력함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의 무능력함이 주는 자유를 만끽하면서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자유를 누리며 이 믿음의 삶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